온 가족이 함께 읽는 생명나무 채널입니다. 그동안 영원한 사랑의 왕궁 제1편에서 5편까지 소개해드렸는데 이 외에도 중요한 내용의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5편에 이어서 앞으로 중간중간 게재하기로 하고, 오늘은 하나님의 본체와 관련된 말씀, 우주의 근본을 찾아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의 근본을 찾아서. 1. 우주의 근본 질서 가로 1. 하나님의 이성성상의 대전개. 우주를 관찰해 보면 모두가 양성 음성의 이성성상의 상대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광물이라는 차원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경우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분자는 양이온과 음이온의 결합을 통해 형성되었고, 식물의 경우 생존과 번식은 암술을 대표하는 암술과 수술의 결합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이성성상은 동물의 경우 더욱 분명합니다. 어류, 조류, 포유동물 등 모든 동물은 수컷과 암컷으로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최고의 창조물인 우리 인간도 남자와 여자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최초의 남자 아담과 최초의 여자 이브는 인류의 시조입니다. 이러한 이성성상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왜 이런 방식으로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성성상의 남성격 주체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누구 같으냐? 우리와 같습니다. 나와 같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체격이라는 말은 반드시 상대격을 개재시켜 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상대격이라고 하는 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주체격이라는 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창조 원리에서 하나님은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체로서 격위에 있어서는 남성격 주체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앉아서 그냥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의 중화적 존재가 되어 무슨 재미가 있겠나? 무엇 중심 삼고 중화되느냐? 사랑을 중심 삼고 중화적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느냐? 창조를 해가지고 창조 이상 완성을 해가지고 뭘 하자는 것인가? 하나님도 자신의 사랑을 이루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원리로 말하게 되면 하나님은 이성성상의 중화적 존재다, 주체적 존재다, 이렇게 딱 한마디로 정립됩니다. 남성격을 갖춘 주체적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 남성격이라는 것이 어떻게 남성격이 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남성격이면은 주체이며 플러스인데 상대 없이는 플러스가 없는 것입니다. 그 개념 가운데 무엇 때문에 플러스격에 있느냐? 사랑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인간이라고 할 때 인간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사랑의 상대를 지은 목적은 기쁘시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을 중심 삼고 기뻐하느냐? 사랑을 중심 삼고입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도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성성상의 주체로 계신다고 하였는데, 이성성상의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사랑의 대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천지 만물을 비롯한 인간을 창조한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화합해가지고 사랑을 중심 삼고 움직이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이성성상에서부터인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 내의 남성 성품과 여성 성품이 합하던 그것을 상대적으로 전개시킨 것이 남자와 여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사랑의 상대가 자기보다 낫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왜 창조했는가 하는 근본 문제, 내가 왜 태어났느냐 하는 근본 문제를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주체입니다. 원리에서 보면 하나님이 중화적 존재라고 말하는데,
중화적 입장에서 사랑을 중심 삼은 통일적 존재라는 것을 첨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격적 신이라면 하나님은 누구를 닮았을까? 하나님은 아담 해와를 합한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성성상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여자와 남자를 합해 놓은 두루뭉술이가 아닙니다. 합해 놓았지만 주체격을 갖춘 분입니다. 주체격 무형의 신 앞에 주체격을 대신해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 돼가지고 그 무형의 하나님 앞에 상대격을 갖추어서 묶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완성하는 것이요, 우리 인간 아담 해와의 이상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인격적 신을 몰랐습니다. 음량이라고 하는데 막연한 음량은 인격적 기원이 될 수 없습니다. 뿌리의 모든 것을 갖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됐으면 남자 여자의 모든 소송을 갖출 수 있는 그런 뿌리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원리의 이성성상 논리는 위대한 논리입니다. 가로 2. 피조세계는 하나님의 이성성상을 닮아 나왔다. 우주의 근본되는 신이 계시다면 그 신은 주체와 대상적인 관념을 가진 존재라는 이미지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리에서 말하는 이성성상은 위대한 말이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주체와 대상이 작용하기 시작하는 데에서 존속이 벌어집니다.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근본 밑에서 되었기 때문에 모든 우주는 이중적으로 되어 주고받는 상호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피조세계는 하나님의 성상과 형상을 닮아 나왔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이성성상의 분립체로 전개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체와 대상 관계, 그 다음에 상하 관계, 전후 관계, 좌우 관계의 상대적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환경의 제도의 여건을 가진 목적은 무엇이겠는가? 사랑을 목적으로 하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주체와 대상은 어디서 나오는가? 이것이 나올 수 있는 바탕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성성상이라고 합니다. 이 주체와 대상은 인간 자체에서 만들어진 주체와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에 그 바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바탕이 이성성상이고 이성성상 가운데는 하나님의 본 성상과 본 형상이 있어야 합니다. 주체와 대상이 있어서 서로 작용하지 않으면 힘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힘은 혼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힘은 반드시 주체와 대상이 있어야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라 할 때 내가 마음에 나쁘다고 느껴져도 주체가 있어야 되고 좋다고 느껴져도 좋다고 할 수 있는 주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원리에서 이성성상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성성상이 왜 필요한가? 이성성상이 없으면 창조의 조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이성성상이 있기에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요, 그것이 하나는 뼈와 같고 하나는 살과 같기 때문에 주고받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형태가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성성상 그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중심 삼고 새로운 상대 세계가 생겨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성성상은 창조적 묘미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원리로 말하면 전체를 연결하는 것이 만유원력입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이성성상이 들어가서 그것이 전부 만유원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핵심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의 성품과 여자의 성품을 함께 지니고 있는 이성성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가운데 있는 남자의 성품을 모아가지고 남자를 만들었으며 여자의 성품을 모아가지고 여자를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이 주체와 대상으로 갈라지며 이 주체와 대상이 서로 수수작용을 하면 다시 합성일체화합니다. 이것이 원리에서 말하는 정분합작용입니다.
생명의 씨는 반드시 두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조각이 한꺼풀에 씌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성성상으로서 한 분의 인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씨의 근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씨에는 배아가 있는데 배아는 순이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체가 존속할 수 있는 내용을 다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놔두더라도 완성한 실체를 구성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담 해와는 남자의 조상, 여자의 조상입니다. 남자의 씨앗, 여자의 씨앗입니다. 반쪽 씨앗입니다. 씨앗은 모든 것이 한 껍데기 안에 두 조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통일된 하나님 가운데 이성성상이 있는데 그 이성성상에는 씨가 있고 배아가 있고 꽃이 되고 열매가 될 부분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주의 근본이기 때문에 이성성상으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 않고는 근본 씨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지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주체와 대상이 완전히 하나 되면 하나님의 힘이 그것에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즉 주체와 대상 상대권을 우주가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체가 없고 대상이 없는 곳에는 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시나? 하나님 자체 내에 있는 이성성상, 즉 주체와 대상의 주고받는 힘, 만유 원력에 의하여 영존하시며 또한 피조세계를 창조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가로 3. 우주는 주체와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주의 근본은 힘이라기보다 주체와 대상 관념에서 시작하고 주체와 대상은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주체와 대상에게는 격이 있어야 됩니다. 주체격과 대상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 주체격이 하나님이요 상대격이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왜 인간을 창조하셨나? 하나님은 주체이시니 상대가 없으면 안 되겠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신의 실체 대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주의 근본이 주체와 대상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전부가 상대 때문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주체와 대상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우주의 근본 개념이 무엇이냐? 오랜 역사를 두고 철학에서도 밝히지 못한 문제입니다. 참 사랑. 하나님이 왜 존재하느냐 하면 사랑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고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 사랑의 개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개념 완성은 무엇이냐? 플러스와 마이너스, 양성과 음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가로 4. 쌍쌍제도가 우주 존재 원칙. 우주에는 주체와 대상의 관계가 반드시 필요하고 존재하는 모든 것은 주체와 대상의 인연을 따라서 존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우주는 쌍쌍제도의 컨셉을 중심 삼고 지어졌습니다. 그렇게 생겨난 것은 사랑을 중심 삼고 사랑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듣고 말할 수 있는 오관도 전부 쌍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감지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만물은 광물세계나 식물세계나 동물세계 모두가 사랑을 바탕으로 한 주체와 대상 관계의 인연을 통해서 이상적 분모를 지니고 태어납니다. 만물은 결과의 존재입니다. 결과의 존재는 원인적 내용 없이는 태어날 수 없습니다. 그 원인적 존재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 삼은 사랑권 내에서 동서남북, 상하, 전후, 좌우를 막론하고 화합과 화동하기 위해서 모든 광물 세계까지도 페어 시스템, 주체와 대상의 관계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만물을 창조하는 데는 인간을 중심으로 인간을 모델로 했습니다.
천지 만물을 동서사방에 벌려 다리 놓아 가지고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광물, 식물, 동물 전부가 쌍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 쌍쌍으로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종적인 길과 횡적인 길을 쌍으로 엮으면서 나가는 것입니다.